본문 이 장면을 좀 더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한밤중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땀방울에 핏방울 대실 그 정도의 기도를 3차례나 하셨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 그러니까, 잡혀서 죽으신다니까 그런 사실에 대해서 슬픔에 젖어서 잠이 드는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 굉장히 고요했을 겁니다. 고요한 상황 속에서 한밤중에 사람들의 요란한 발자국 소리에 아마 제자들은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일어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상대로 무장한 군인들, 또 제사장의 무리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 온 거죠. 그 11제자에. 근데 그 11제자와 예수님, 근데 그 대제사장과 군인들과 그 무리 속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예수님과 11제자, 또 한쪽은 군인과 대제사장의 무리와 그 속에 가룟 유다. 어떻게 보면 이 두 편으로 딱 나눠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정말 위치상 또 이상하고 이해 못할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이전과 다른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12제자와 반대편에서 대립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만약에 내 친한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하고 그렇게 좋은 사이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원수가 돼서 내 앞에 등장해서 날 죽이겠다고 온다면 이건 이렇게 황당무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해를 못할 일이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지만 진짜 이해 못했던 11제자가 있었죠. 믿었던 가룟 유다가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게, 아니 제가 왜 저기 있어? 이런 식이죠. 그러나 그건 사실이었던 거죠. 그건 뭐 꿈도 아니고 그거는 분명 어떤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무엇이 그와 예수님 11제자와의 사이를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돈 욕심이 있었던 거죠. 은 30에 이 돈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갈라서서는 안 되는 관계인데, 예수님과 11제자의 가룟 유다가 갈라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돈이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 11제자의 사이를 갈라놓게 된 거죠. 돈이 뭐라고? 3년 반 동안 쌓인 정이 있을 텐데 그걸 다 버리고 반대편에 서서 원수가 되고 적이 됐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는 거죠. 진짜 막판에 정말 돈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정말 비극적인 관계를 갖게 되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사단도요, 하와로 속일 때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속이거든요.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요, 절대로 황당무계한 거 가지고 넘어뜨리지 않아요. 이단들에게 빠지는 사람도 황당무계한 논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거를 이렇게 넘어뜨리지 않거든요. 너무나 아주 합리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인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나름대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양심이, 나중에 보면 그는 양심의 찔림을 받긴 받았어요. 사단에게 도구가 됐을 땐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그가 이제 사단이 도구로 쓰임 받고 이제 사단이 그 안에서 떠나갈 때 이제 비로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그러게 보면 가룟 유다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 어떤 양심의 가책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나름대로의 어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가룟 유다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딴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자의 모습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예수님이 적이 되고 원수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좋은 사이였지만
지금은 원수 사이가 된 거죠. 과거에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무슨 사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원수 사이가 됐는데. 우리도 가만히 이 가룟 유다를 비춰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도 조심스러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과거에 주님과 사이가 좋아서 주님 위해서 뭐든지 다 하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지금까지 있다면 다행인데, 과거에 나도 그랬어 라고 그렇게 부끄럽게 아니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집회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고 영감을 통해서 주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어쩌저쩌 했다, 나한테 굉장히 잘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그런 뭐하냐고, 지금이 잘못됐는데, 지금 주님과 거리가 멀고 대면대면하는 사이가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을 아프게 하는 사이라면 과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과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에스겔 3장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되지 않고 내가 그 앞에 장애물을 두면 그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스겔 1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의인이 과거에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이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한다면 그 악 때문에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과거에 목사였습니다라는 분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요. 근데 지금 뭐하냐? 고물상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과거에 그러면 뭐하냐고. 지금 그 하나님께 망할 자가 됐는데. 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 과거에 잘했으면 그게 지금까지 잘해와야 이게 정상인데, 과거에 잘했고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과거는 주님과 친밀한 사이였지만 지금은 원수 사이입니다. 그 사람이 현주소가 지금 현재 그 모습이 그 사람의 현주소고 그게 주님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뭐 사람 살리고 죽이고 이렇게 했던 사역자는 뭐합니까? 지금 주님에게 정말로 판단받고 지옥 갈 판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 살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가 좋은 거 그거 가지고 뭔가 현재에 대해서 위로를 받거나 그게 하나의 변명이 되고 핑계가 되고 또 자기 의로 삼는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 안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과거는 현재를 잘함으로 인해서 과거가 빛나는 거지, 네가 과거만 잘하고 현재 못한다면 네 과거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과거에 정말 하나님께 잘한 것이 있으면 지금 그거를 보상받으려면 지금 또 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만 잘하고 지금은 과거보다 형편없다? 땡이에요. 과거는 사라진 거예요. 과거는 흘러갔다.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런 그런 생각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억울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과거보다 못하는 내 모습이 지금 있다면 내가 과거를 보상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과거는 열심히 있는데.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걸 억울하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나는 과거에 뭐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계산을 좀 해주시겠지. 아니요. 과거의 가치는 현재가 결정짓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가치는 현재로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현재를 잘하면 과거의 가치가 인정받는 거고 현재로 못하면 과거의 가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긴장하면 안 돼요. 죽는 그 순간까지 과거보다 더 나으면 나아야지, 과거보다 못하면 그 사람은 과거가 인정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열심히 했다? 그럼 지금 또 열심히 해야 돼요. 과거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차감이 되는 거야. 과거에 아무리 뭔 좋은 일 해도 뭐 정말 죽을 죄가 뭐 지옥 갈 사람이 아니면, 지금 그럴 사람이 아니면 그만큼 과거에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만큼 못하면 그게 차감이 된다니까요. 과거에 그대로 다 보상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 그거만큼의 축복이 안 옵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네 모습을 봐라. 네가 지금 과거만큼 잘하면 내가 그대로 보상하지. 그러나 네가 과거보다 못하면 받을 자격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난 유보한다, 이 얘기예요. 유보 내지는 더 악하게 나간다면 너는 없어, 국물도 없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람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과거에 뭘 잘했잖아요, 나한테. 그러면 지금 잘 못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한 게 있어서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상식이나 내지는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과거를 인정해 줄 때가 있어요. 보상도 해주고.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은근히 자기를 얘기는 안 하지만 과거를 자기가 자랑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 과거만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다면 그만큼 축복은 차감이 되거나 유보가 되거나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왜 그걸 모르지? 가룟 유다가 이 지경의 모습과 주님과의 사이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보세요. 주님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은혜나 긍휼도 없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영적 현실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돌이켜서 다시금 새로운 사람이 됐지만 가룟 유다는 일절 없어요.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왜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의 자살을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그 가룟 유다가 하는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기에는 이미 때는 늦었고, 그 은혜와 긍휼 받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 얘기예요. 그의 현실이, 그의 현재가 과거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현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 아는 바죠. 그는 끝내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자의 자리로. 그리고 그는 시간이 흘러 자신이 왜 그랬는지 후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제자로서 3년 반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됐고, 그는 결국 스스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과 아무 사이가 아니었다가 예수님과 제자 사이가 됐습니다. 근데 끝내는 돈 때문에 예수님과 원수 사이가 되고 비극적인 사이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사건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는 가룟 유다 보면서 좀 어리석은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러지만 그 가룟 유다가 오늘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결말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이 아프죠. 응? 그러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정에 좋으면 또 뭐 하냐는 거예요. 결과가 이 지경인데. 그래서 처음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지금 가룟 유다는 갖게 됐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모르는 사이였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처음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도 처음이 좋고 과정도 좋아야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또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끝이 구원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거는 비극이에요. 가룟 유다의 시작과 끝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 누군가에게 이게 그대로 되어질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처음에 하나님과 아무런 사이 아니었다.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는데 하나님과 자녀 돼서 좋은 관계를 하는데 결국 세상이 좋아서 아니면 죄가 좋아서 사단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구원도 잃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관계도 끊어지고 결국 그럼 지옥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요 무슨 뭐 보증수표처럼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뭔 짓을 해도 다 그거는 다 그게 구원이라는 걸로 다 용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막 뭐 별짓을 다 하고 부모 뭐 정말 진짜 부모까지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자식놈을 그냥 바라보는 부모는 없어요. 세상 말로 진짜 호족한다는 얘기하죠. 자식이 자식같지 않다면 그건 부모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거를 악용하고 남용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유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게 정말 긴장하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보다 끝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이 내가 신앙이 가장 좋은 때 이 세상을 떠나야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떠나는 그날이 내가 신앙이 가장 바닥쳤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주일 안 지켜서 오늘 같은 날 주일 안 지켜서 사고 당해.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 놀러 가다가 사고 당했어요. 주일 안 지키고. 그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가 당하는 일은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축복하시겠지만 그분이 보상하시겠지만 우리가 교통사고도 팔 때 무슨 뭐 거기에 거기에 잘못에 들어가면 보상 못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거는 하나님 뜻 책임 못 지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겁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사는 거를 겁을 내지 않는 세대가 됐단 말이죠. 가룟 유다는 주님과의 사이에 있어서 안 되는 것이 그 주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의 존재와 신앙과 삶이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돈이라는 거. 근데 우리 가룟 유다는 돈이겠지만 뭐 사람마다 다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고 사이에 잘못된 사이가 되어지는 그 중간에 뭔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룟 유다처럼 잘못된 그 무엇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망하는 자들이 성경에서 무수히 나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이에 불신앙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죠. 불신앙, 믿지 못함,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육신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이삭과 다투게 되고 그 집안 분란이 일어나는 시작점이 이스마엘로 시작됐는데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랍이.
그게 소위 말해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이라는 게 존재해서 결국은 이 불행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 탐욕, 간음, 원망, 이런 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흉악한,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만 그 사이에 낑겨가지고 그게 존재하고 거기에 영향받고, 그러다가 결국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은 하나님과 그의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왕이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라는 신분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버림당하고 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만 했어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었거든요. 겸손했던 사람이고. 근데 왕이라는 신분이 하나님과 사울 왕과 하나님 사이에 왕이라는 이 신분이 그를 망하게 한 거예요. 오히려 좋은 것이 그를 망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대제사장 뜰에서 주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음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보이는 유형의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성도와 주님 사이에 보이는 그 무엇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베드로처럼 두려움이 있어서 그 두려움이 주님을 대놓고 앞에서 부인하는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11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 사이에도 이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11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11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주님의 부활을.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바울 동역자 데마는 바울과 관계 사이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울 곁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나와 사람 사이, 다른 사람 사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 존재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 사이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 사이에 좋은 게 뭔가 낑겨서 역사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저 사람과 내 사이가 뭔가 불행하게 서로가 괴롭고 다투는 게 있다면 그 사이에 그게 뭔가가 존재해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나쁜 게 낑겨서 그 중간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고통이, 우리에는 불행이 오는 거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좋은 것이 그 사이에 두게 된다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더 복된 사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거리가 멀게 하는 거,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슬프게 하는 거, 화나게 하는 거, 실망시키는 거, 과연 그런 것들이 있는지,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볼 때도 정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사람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상적이냐는 거예요. 그분과 나의 사이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느냐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정말로 잘못된 것은 있지 않는지, 좋은 것은 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숙제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주님 사이에 껄끄러운 뭔가가 있습니까? 주님 보실 때 부끄럽고, 주님 보실 때 화가 나고, 주님 볼 때 실망할 만한 그 사이에 뭐가 있냐고요.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 충분한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명백하게 돈이잖아요. 그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명백하잖아요. 그 돈 30, 은 30. 근데 우리도 그렇게 명백하게 하나님 내가 주님과 사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 사이가 멀어지고 내가 주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것 같아. 이런 걸 알 정도면 그건 굉장히 그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말 분별력이 있는 성도예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나와 주님 사이에 뭐가 있는지도 뭐 관계없어. 이렇게 산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라도 하나님의 흔적도 못 찾고 살아갈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부담이나 근심이나 어떤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생각을 주시든가 내가 그런 거에 대해 껄끄러운 마음, 죄된 마음 이런 게 들어갔다면 주님과 내 사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 있고 친밀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올 은혜와 축복이 지금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모든 건 그분으로부터 오는데 내가 그분과의 이 관계 사이에서 이런 가로막히는 담과 같은 역할한 것들이 있다면, 벽처럼 역사하는 게 있다면 이거 깨트리는 것은 주님이 깨트리는 게 아니라 내가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깨트리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는 영영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 중간 사이에 껴놓고 사는 거예요. 응?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그게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 관심, 성공, 세상일, 자기 만족. 어떤 사람은 TV.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주님 사이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이런 걸 거리가 멀게 하고 주님을 실망시키고 나는 주님의 감각도 없어지게 만드는 이런 요소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거를 처리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나 주님과 친밀함 없고 주님과 끊어져서 감각이 없는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걸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반대로 우리 자신과 주님 사이에 더 좋은 곳, 더 좋게 하기 위한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쁜 것이 있다면 그걸 버려져야 되지만 꼭 있어야 될 것도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언제나 하나님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는요. 시편 42편 1절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슴의 시냇물을 찾자 헤매듯이 내가 주를 향한 갈망, 주를 향하여 갈급함나이다. 이 주를 향한 갈급함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다윗이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찾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고 계속 붙잡아 주시는 계기가 됐단 말이죠. 응?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수밖에 없고 지켜주실 수밖에 없고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내면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주님과 사이에 끈끈하게 아니면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마음이 그게 있습니까? 다윗처럼? 다윗은 구약에 살았지만 그는 신약의 성도와 아주 너무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율법으로 산 자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긴 자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신앙의 완성은 다윗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신앙의 완성이 다윗에서 왜 보여지냐면 율법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다윗이 거기에 그 마음 안에서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 다윗이
이런 어떤 사이에 이 다윗이 가진 갈망이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갖게 만들어줬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행위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이 모든 걸 뭘로 응축이 돼야 되냐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간절한 절박한 어떤 이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갖는 마음, 이걸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기서 응축이 된다면 우리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행위로 하는데 마음에 차갑고 세상이 살고 있고 죄가 살아있고 불순종이 살아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마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죠. 다윗은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언제나 기도가 있었습니다. 시편 보면 너무나 이 다윗이 기도를 얼마나 절절히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 고백, 기도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 신앙 고백, 이 고백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귀히 여겼고 그 귀히 여기신 것이 결국 성경에서 그가 말한 것을 기록해 놓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두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라고 간구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냥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 그분을 감동시키는 신앙 고백,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맨날 달라고 그냥 간구형으로만 사무적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심정이 어떻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지를 고백할 줄 아는 이게 있어야 이게 하나님 사이가 더 좋은 사이가 되는 거지. 맨날 간구만 해. 간구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잘하냐고. 간구할 때 하고 응답받아서 딴짓거리 하잖아요.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은 기도를 잘못한 사람이라고. 응? 기도를 그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충분히 축복 못하고 기도 응답은 주세요. 약속대로. 그러나 그를 존귀하게 여기진 않아요. 이거 아세요? 응답 주셨다 해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에 주셨다 그래서. 기도 응답과 존귀함을 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함은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존귀함을 받는 거지. 내가 기도 응답 받고 축복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나를 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한 대로 줬지만 영혼은 메말라갖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셨잖아요. 응답이 다가 아니라고.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철저한 회개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회개라는 게 있었어요. 밧세바 사건 것도 그렇고 군사력을 조사하는 그때도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거,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의 그 다윗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해 성전 건축을, 누가 말하지 않지만 성전 건축을 계획했고 모든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히 여겼고 그가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고 형통케 하시고 그를 만세에 모든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헌신이 있었다고요.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그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말로만 하고 있어. 말로만. 하나님께 증명을 못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소위 세상 말로 하나님의 팔에 빼도 박지 못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보여지는, 표현되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말로만 계속하는 그 신앙이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말 그걸 다 믿어주실까?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가르치셨어요. 내가 네 말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말하는 그 진심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표현은 해라.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네 말이 내가 믿게끔 하고 두 번째는 표현을 해라. 그거를. 이 두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지금 또 저는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 하나님이 믿어주실 수 있는 진심을 다해서 내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을 평생 지킬 걸 계산하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그리고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이 내 진심이고 이 말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틀림이 없음을 내가 표현합니다라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럴 때 하나님이 표현될 때 비로소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말을 믿지만 표현될 때 비로소 그분이 일하심이 나타나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말로만 해놓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표현은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근데 그 다음은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자, 다섯 번째는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시는 제사, 지금 말하면 예배가 그와 하나님 사이에 늘 있었습니다. 예배가,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을 가져야 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이 실패라고 봐야 돼요. 예배 안 드린다? 끝난 거예요. 그 성도는. 뭐 볼 거 없어. 뭐 집안 뭘 한다. 이렇게 뭐 성경 지시 많고 어쩌고 영적 체험 있다. 안 믿어요. 그거는 이미 틀린 거예요. 기본이 안 되는데 무슨 기본 위에다가 뭐 건축의 기초도 안 쌓는데 거기다 건물 쌓아봐야 그거는 뭐 무너짐이 나중에 언젠간 무너지거든요. 사람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도 그렇지만 신앙도 기본이 돼야, 기본 위에서 뭐가 돼야 그것도 인정받는데, 기본이 뭡니까?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의무인 거거든요. 평생 의무인데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고 예배를 안 드린다? 끝난 거예요. 그 신앙은 이미. 뭘 얘기해도 믿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신앙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헌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이런 모든 다윗의 이 모습이 정말로 감동적인 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항상 좋은 것만 두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비결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뭔가 많이 소유하고 기도가 응답돼서 능력이 있고 막 체험되는 그걸 바라지 마세요. 너무 그거 바라다가 정말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낫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역자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은사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사이에 멀어진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성도분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받았다고 그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과 사이가 더 멀어져 버리면 그 축복은 망할 축복이라고요. 그 축복이 화가 된단 말이에요. 화, 자신한테. 불행을 가져온다,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사이가 전에는 지저분하고 안 좋은 것들이 그 사이에 있었다면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투명한, 아무것도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죄된 것, 악한 것,
하나님 기분 나빠하고 실망하고 화나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지고 서서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채워가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다 가짜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뭐 하나님 사이하고 그 모양인데 무슨 교회 다니고 뭐 성도들 뭐 아무리 좋은 사람 뭐 합니까? 하나님 사이하고 벌써 그 모양인데.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기서 다 모든 게 다 결정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그가 사람들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모략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까? 모든 걸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결정을 냈어요.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면서 우리의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모든 걸 나누어서 거기서 결론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있는 거는 버릴 생각 안 하고 그거는 그대로 남겨두고 세상에서 깔끔한 척하고 뭐 세상 사람이나 어떤 것에만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사이는 엉망인데, 누가 알겠냐? 내가 하나님과 사이가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니까 그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남들이 뭐 지적 안 하니까. 또 한국 사람은 남 의식을 잘하니까 남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 것이 신앙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 몰라줘도 나나 하나님과 사이를 귀히 여겨서 그 사이를 좋게 만드는, 이게 열심내는 신앙이 되는데, 이거는 막 제껴놓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가짜지. 그게 위선이고 그걸 가증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보이잖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나의 인생의 모든 걸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정말 식은땀 나는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가요. 보이는 대로 그냥 그거 쫓아가서 살면 다 되는 줄 알아.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졌는데 뭔들 그렇게 열심히 낸다고 뭐가 되겠냐 그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거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끝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예요. 지금. 시편 119편 49절에서 52절까지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자기한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를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운데다 말씀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말씀한 것 때문에 내가 소망 갖고 위로받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얼마나 감동스러운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늘 약속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위로와 쉼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는다는 이 태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감동 주는 어떤 모습이 아니겠냐 그 얘기예요.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이 조지 뮬러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을 가운데 놓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기도도 끝나기 전에 응답이 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감정으로만 가요. 아니면 자기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들고 하나님께만 가서 하소연한 대로 끝나요. 그건 초보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정말 신앙이 있는 성도라면 그거에 가운데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감정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은 정적이다 보니까 뭐 다 다리 붙들고 막 울고 뭐 무릎 꿇고 뭐 다리 붙들고 울면 좀 봐주는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정적인 태도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해요.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아니라고. 응?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아야지.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 있으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말씀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현실로 만들어 주세요. 나는 이 말씀에 내 모든 걸 겁니다. 이런 어떤 태도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뭐 나 안 나오는 눈물 막 짓짜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듯이 신세 타령하듯이 뭐가 그게 응답이 되겠어요? 태도는 잘못된 태도지.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될 모습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디모데 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서서 아주 우리에게 축복되도록 그 사이에 계셔서 우리에게 축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는 자도 자신과 하나님 사이만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긍정적인 중보자, 축복의 중보자가 되는 것이 그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1대1의 사이의 문제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좀 더 나가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처럼 중간에 서 있는 우리 입장,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이에 서서 축복된 긍정적인 연결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게 예수님 생애를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 지옥 가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 지옥 가는 영혼의 중간에 서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입장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사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의 화목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중간에 서서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그것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공동체의 중보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공동체와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중간에 서서 그 공동체를 잘되게 하는 하나의 중보자가, 연결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우리가 단지 일터에 돈을 버는 하나의 현장만 인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간에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이 거기를 불렀을 때는 그만큼의 중보자 역할을 하도록 공동체와 나머지 사람의 중간에 서서
이 공동체와 그 나머지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축복해 주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적으로 남이 어찌됐든 간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기적인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공동체로 인한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공동체로 움직이는 자, 공동체로 움직일 만한 능력 있는 자는 누구냐? 공동체와 공동체 안에 있는 속한 자의 중간에 서서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그 능력과 존귀함을 받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무것도 모르고 죄악을 범하는 3,000명이나 가까운 사람이 거기 있었죠. 그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6번씩이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후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서 무너지고 말한 거 아니에요. 멸망당한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3,000명의 생명을 정말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과 그가 자기하고 상관없지만 그 공동체 3,000명이나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의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에서 살게 하는 역할을 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꼭 직분이 높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장로님 돼야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차장, 부장, 과장 이 정도 막 올라가야 임원이 돼야 비로소 회사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내가 아무리 막내 동생이고 막내 아들이고 그런다 해서 그게 그렇게 그런 가족의 다윗처럼 막내라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었잖아요. 다윗은 뭐였습니까?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마인드가 결국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잖아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 자기가 죽으면 정말로 골리앗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나라의 공동체, 이스라엘 자기가 머무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골리앗과 싸워서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잖아요. 이런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가 또 이기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 잘 되려면 자기가 머무는 공동체에서 공동체와 속한 사람의 중간에 서서 긍정적이고 축복된 연결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비록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결국 아버지는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공동체도 우리도 살고 예수님도 구세주가 되시고,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 나만 잘하면 돼, 저 인간들은 그냥 신경 쓸 거 없어, 원래 그런 인간들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개인도 겨우 살아남기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불림받은 어떤 공동체, 교회든 아니면 가정이든 일터든 간에 그 공동체 안에서 아브라함같이 다윗같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 정말로 유익되게 하고 축복되게 하려고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중간에 서서 연결자로서 살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살고 다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로 찾고 계시고 그런 자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때에 그런 마인드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자가 너무 희귀하니까 지금 세대에. 부모도 때려 죽이고 자식 버리는 세대인데 그게 뭐예요? 아주 극한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그런 세대 속에 정말로 공동체와 정말 그 속에 속한 사람의 중간에 서서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부터 세움을 받게 돼 있고 능력을 하나님이 그의 존재값을 높여서 반드시 쓰임 받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역할을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귀한 역할을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면 바로 주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생애를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떠나기 전에 아니면 이 하루에 주일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주님 사이에 뭐가 있는지, 좋은 게 있는지 나쁜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가려내서 나쁜 거는 버리려고 결단해야 되고 좋은 것이 있다면 다윗처럼 이 좋은 것이 있다면 계속 그것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정말로 공동체와 공동체 안에 속한 자들을 중간에 서서 주님처럼 희생하여 정말 이 축복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다 양쪽이 다 잘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반드시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이 결단이 여러분의 새로운 축복을 또 가져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